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평생에 피우던 담배를 끊지를 못하셨어요. 그러시다가 폐가 좋지 않으셔서 담배를 더 이상 피울 수 없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담배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그건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누구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있던 고난도 사라진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다면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특별한 어떤 시대가 말하는 거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참 고민스러운 겁니다.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아졌기 때문이거나 세상과 다르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라고 하는, 우린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마땅히 세상은 우리를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니 그냥 고난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복음에 대한 책임, 십자가가 우리 어깨에 없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서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그냥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찔려요. 왜? 우리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세상처럼 되어져 버린 건 아닐까라는 것과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가라고 하는, 먼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 시대만 그랬던 거 아닐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되어지고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 역시 필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제3성례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고, 고난이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불로 연단한 정금보다도 더 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깨끗한 순수한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황금보다도 더 귀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믿음,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그 믿음은 주님이 오실 때 영광과 칭찬을 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시험이 뭐라고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연단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전금 같은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수적인 항목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하늘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우거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도록 기도했는데 고난이 필수라고 하니, 목사님은 고난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니, 우리는 왜 고난이 없을까? 우리의 믿음은 왜 변질되었을까? 왜 우리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할까? 기독교 역사에 고난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신앙이 변질되었을 때였어요. 언제였습니까?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치러야 될 고난을 치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광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기 16절에 만일 15절에 살인하거나 도덕질하거나 악행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받는 고난과 다르게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허물 때문에, 자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죄도 나에게는 아무런 허물도 없지만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고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짐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마다 느끼는 강도가 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합니까? 내가 회개하고 나를 고쳐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너무 힘들다고 할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억울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그 고난을 아주 기쁘게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남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를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딸 자식, 아들 자식 낳았더니 부모 사정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니도 자식 새끼 낳아보라고. 그때 뭐라고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제서야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병동에 가면 암 환자끼리가 얼마나 친한 줄 아시죠? 왜? 같은 암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고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고 또 너무 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난 그런 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편안한 삶은 잠깐뿐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6개월 동안 삼성병원에서 투석을 받은 적이 있어요. 투석을 이렇게 받는데 저는 그냥 잠시 몇 달 투석을 받고 또 이렇게 신장을 이식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그냥 잠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TV 앞에 또 투석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모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투석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여행도 가고 뭐 이런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여기 들어가면 전도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토요일 날 여행을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함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 서로의 고통을 덜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다 싫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 사람만 주님과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편안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하늘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고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태어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중요한 이유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내신 분의 목적, 왜 나를 보내셨을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항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사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는 목숨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목숨을 복음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고 자신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던 삶이 바울 같은 사람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곳이고 또 이제 목사에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저를 보낸 곳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보낸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이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일을 인하여서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렇게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원합니다. 저는 기존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왜?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우리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아무 근심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온 역사를 두고 살아봤을 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고난 없이 산 사람이 있나요?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속된 말로 믿음이 엉망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마다 바울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12제자 중에 그 어떤 제자가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제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유교 집안에 시집을 간 그런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고난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보내졌지만 그 가정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삶으로 주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고난받는 게 싫어요 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요,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작은 고통인데 나 힘들어서 미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받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마다 고통은 그 강도가 각각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스트레스 지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기는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나니까 간호사인지 무슨 남자분이 찾아와서 통증이 1부터 10부터 체크를 하라고 그래서 전 안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아픈 게 어디냐고, 그래도 얼마냐고 체크를 하라고, 그래서 1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한 적이 있어요. 요새 몸이 좀 둔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순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크게 느끼지 않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도 고난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견딜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견딜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고난, 아주 작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는,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눌리고 너무 고통을 받아서 지옥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성경은 뭐라고? 영광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즐거운 이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의 삶을 하늘의 영광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이 땅에 너무너무 힘든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무엇 때문에는 고난받지 말라고요? 살인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악행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 때문에 고난받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에는 어떤 상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데 불평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은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라고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지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주는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의 허물과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을 고치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치면 이제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이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원래 이제 마태나 누가나 이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절은 나오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세 군데만 나와요. 첫 번째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오늘 흩어져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잖아요. 사도행전 11장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일을 인해서 재산을 뺏기고 흩어졌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았고 고난을 겪게 되어서 그래서 뭡니까? 원치 아니하는 곳에 고향을 떠나서 재산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자기가 원해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알게 된 겁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는데 내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흉내를 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성경에 세 군데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설교하면서 한 줄 요약에 항상 뭐가 나와요?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왜 베드로전서를 요약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설교 요약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설교하면서 뭐라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한 줄 요약을 받아갈 때마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왜? 내가 누구인지를, 내 소속이, 내가 어떻게 내가 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면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심부름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신 분이 있어요. 보내신 분이 있어요.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게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보낸 분이 있다고요. 우리는 나를 보낸 분, 그분이 나를 보낸 이유를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한 대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헛된 영광에 우리의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영광은 잠깐이고 우리의 지평을 하나님이 열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해요. 왜? 이 육신이 소경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육적인 소경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세상 학문이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훨씬 더 큰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어디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마치 이 세상은 우리가 하룻밤에 꿈을 꾸면 그 꿈을 꾸는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깨고 나니 꿈이었구나.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꿈 같다는 거예요. 왜? 너무 잠깐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잠깐이고 꿈을 깨고 나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겠다고. 물론 육체의 질병, 기독교에서도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은 표적이에요. 우리의 몸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고쳤지만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망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한 겁니다. 너희에게 이것 외에도 수없는 표적을 주셨지만 이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땅의 삶,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두워지는 순간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세상의 어떤 물질의 영광보다도 큰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처럼 되어져 버렸다면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지혜로웠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가 없는 선택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겠어요. 이 설교 들으면 고민하고 가거나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진짜입니까? 목사도 야망에 사로잡히면 성도의 수와 헌금밖에 보이지 않아요. 올바른 말씀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많은 성도, 많은 헌금, 그것이 마치 내 영광, 내 성공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소경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은 영적인 소경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지평을 확장시켜 주셨다는 것. 바울은 그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이 흙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이 흙집이 아닌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았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내신 분을 생각하며 그분이 나에게 주신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일을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어쩌면 고난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고민거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질되었거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았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저 편안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한 2, 3분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몇 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